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이미 법문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을 시키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이완을 시키셔야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가 자리가 불편하면 뭔가를 해보고 싶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시고 그래서 오늘 법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법문 시작하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3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합장하시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아미타불은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님은 금생에 나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실 부처님이시고 보살님이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죽어서는 아미타불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살아서는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우리가 좋은 혜택을 받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받았다 안 받았다 확실하게 합시다. 법문할 때 보면 정전백수자다, 권시골이다, 로주생하다, 판치생모다, 조주무자다, 알아들 수 없는 성도의 이야기를 하면 높은 수준의 법문들이라고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저 혼자만의 독백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평범한 부처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부처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순간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음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본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왕시성이 많이 살잖아요. 이제 왕서방이라는 사람이 하나 살았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이 사람이 하도 착실하니까 아주 보초병으로 이제 딱 입구에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다가 하도 어제 먹은 게 무엇이 탈이 났는지 어쨌는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초를 쓰다 말고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곧 설사가 날 것 같고 이러니까 화장실을 간 겁니다. 근데 마침 또 그때 보초를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최고 대장이 이렇게 순시를 나왔는데 보초를 쓰던 놈이 어디를 가고 없으니까 군대에서는 보초 쓰다 어디 가고 없으면은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인데 그것도. 그래서 높은 대장이 왕서방을 불러다 놓고 보초 쓰다 어디 갔다 왔느냐, 화장실 좀 급해서 갔다 왔다니까. 군법에 의해서 당장 목을 쳐라 해라고 목을 팍 쳐버렸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이제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보초를 쓰다가 사형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막 슬피 울고 있는데 밤에 12시 넘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휘적휘적 술 취한 사람처럼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니 나도 모르겠다고 깨어나 보니까 성 밖에 나와가지고 시체 버린데 거기 버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 집에 온다고 왔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무리 생각해보면 내가 현재 군인인데 이거 원님한테 가가지고 사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내가 탈영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집에 와 있게 됐다고 가서 이야기를 원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깜짝 놀란 건데 그때는 아니 어떻게 된 게 어제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이 나타나니까 귀신인 줄 알고 막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이고 네가 누구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왕서방이 사실은 깨어나 보니까 시체 구덩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제가 그 군인인데 또 이렇게 나오면 탈영병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왔다 이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평소에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믿고 의지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믿은 것도 없고 평소에 부처님을 믿으면서 금강경을 지금까지 하루에 3번씩 독송해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간절한 그 믿음 속에서 금강경을 하루에 3번씩 독송해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 금강경이 무슨 책이냐면 갖고 와봐라 이거예요. 그냥 금강경을 담으니 괴짝을 딱 들고 와서요. 괴짝을 착 열어보니까 그 금강경이 반쪽아리로 쫙 잘라져 있다는 책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 어떤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이런 왕서방 수준의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주제에서 믿음이 반대되는 이야기는 불신 또 그 다음에 배신 이런 겁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부처님께서는 화엄경 현수품에 보면 믿음은 기도하는 자의 근본 공덕이라고 하였고 믿음은 조건이 없어야 된다 했고 믿음으로 인하여 생긴 힘은 자기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도구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뭐 서양의 어떤 그 학자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그렇다 아니다를 따지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회는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마치 무슨 돈과 권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같은 생각은 단순히 표피적인 물질이상주의나 항락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소위 말하면 인간관계의 의미, 나와 나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최소 단위의 이 관계의 믿음, 즉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란 약속입니다. 믿음은 계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의 계약 체결. 또 그와 같이 계약 체결된 약속은 꼭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뭐 뉴스에도 흔히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최순실 씨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그 최순실 씨하고 그의 딸 최정유라라는 그 딸, 두 사람이 부모와 자식 간에 믿지를 못해가지고 네가 저 남자를 계속 만나면 너에게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엄마에게 써줘 그래가지고
각서를 써요. 그러니까 딸과 어머니도 서로 못 믿어서 이 각서를 써야 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뭐 부부는 부부대로 계약서나 뭐 서약서를 남발하고 또는 뭐 요즘에는 결혼 전에 뭐 혼전 뭐 계약인가 뭐 어쩐가를 쓰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약서나 서약서가 남발하는 사회 이건 뭘 말하냐면은 종이 쪽지는 믿어도 사람은 못 믿는 이런 불안한 사회가 과연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외에는 합니다. 신과의 약속 또는 자신과의 그 부당한 약속도 어느 날인가는 쉽게 저버리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내 저걸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또 하고 있고 이건 자기와의 약속,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위반하고 쉽게 저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웃 또는 사회, 국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믿음 사회가 그 정반대로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이 쌓여서 간다면 극단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불편한 사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개인은 신용이 떨어진 신용불량자죠. 그 다음에 국가는 불량국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나와 관계된 누구와도 한없이 신뢰하고 그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깨진 사회,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내가 조금 생뚱맞지만 젊은이들의 신조어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비 들어보셨어요? 갈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갈비요. 괜히 스님이 고기 먹고 싶어하고 갈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네, 갈비. 예. 예. 그런 갈비. 갈비. 요즘 젊은 아들이 쓰는 갈비는 또 젊은. 예, 갈수록 비호감인 사람이다. 그래서 갈비. 갈수록 비워. 고기 이야기, 갈비 뜯는 거 고기 이야기 아닙니다. 좀 크게 웃어보세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데 예. 갈친. 예? 예. 갈수록 친근감을 주는 사람. 더 재밌는 거죠. 낄끼빠빠. 낄끼빠빠. 끼기빠빠 또 뭐야?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주면 좋겠다. 예. 요새 젊은이들이 이렇게 용어들을 쓰고 삽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혼밥, 혼술, 혼방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방에 생활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사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에 4명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방을 쓰는 이런 1인 주거 형태가 이제 보편화되고 만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누구도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할 수 있다. 귀찮다. 약속도 지키기 싫고 그냥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 1인 가족, 1인 주거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뭐가 문제냐? 결혼도 안 하락하고 아도 안 나락하고 이렇게 이제 저밖에 모르고 먹을 것만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 된다. 꼭 돼지 같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 병리적 현상의 가장 큰 우려스러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관점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흔히들 우리는 불교를 말할 때는 인연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인연, 이것도 인연,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어디 인연뿐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당연, 악연, 선연, 필연, 학연, 지연 등등
무엇과 관계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인연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인연이란 인과 연으로 규결된다는 사실은 선택이 아니고 당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뜻과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이 엄마,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살면서 점차 내 뜻과 관계없이 형제들이 생기는 인연을 만났고 또 사회를 살아가면서 학교 때 친구 또는 뭐 직장 친구 또 이런 인연들이 맺어져서 또 어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인연 또는 자식의 인연 이처럼 수많은 인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모두가 믿음을 담보로 해서 관계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자식 뭐 이런 모든 관계가 이렇게 많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것은 그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속에 약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밑바닥 기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깨져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지 않거나 기대치를 저버리면 그거를 배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한없는 믿음을 주기는 하되 신뢰를 주기는 하되 상대가 그 믿음에 반응해 오기를 기대하지는 말아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실 때 끝없이 나는 기도를 해 가지만 어떤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온다 해도 그건 나의 욕심일 뿐이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아까 말한 왕서방의 결과는 가장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 믿음의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를 요구하는 법문이 세상에 됐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박수를 딱 치면서 이야 우리 선생님 진짜 멋지다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다가 내가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면 하지 못했던 일하시면 안 됩니다. 박수도 좀 치시고 짱이에요. 아니 짱은 안 해도 되는데 짱. 이게 이제 이런 그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리는 사회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번지고 있는 사회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생기느냐 하니까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도 막 아무 믿음과 신뢰 없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또 외국 여행 가자 외국 이민 가자 해가지고 부모들 데리고 그거 내비두고 저들이 도망가는 일은 완전히 막대먹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믿음과 신뢰가 다 깨져버린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서로의 어떤 그런 그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앞차가 좀 늦가간다고 쫓아가 내려가고 뒤집히는 사람 뒤집히고 좀 늦가간다고 맞아 죽을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이 사회는 서로가 약속 속에 살아가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좀 뒤에 갈 수 있고 좀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그냥 가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그 신뢰의 바탕 속에 존중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가서 좀 늦가간다고 때려 죽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런 완전 막대먹은 이런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불신으로 팽배한 이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불신, 직장 불신 또는 정치 불신, 사회 불신, 경제 불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니까 인과를 믿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을 우리는 불교를 믿는 여러분들이 정화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면 그가 믿는 종교가 확신이 서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불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웃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끝없이 많은 신뢰감을 상대에게 주고 그 신뢰감에서 오는 반대 내용을 기대하지 않는 신뢰감을 쌓아가야 그래야 부처님을 믿는 마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수준 높아진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존재로서의 어떤 소중함의 가치를 인정하면 그러면 이거를 뭐 고상하게 얘기하면 연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생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공생 함께 더불어 사는 공성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회가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회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확실히 믿고 불자가 되어서도 자기의 기도가 어떤 형태로 결과로 나타나든 그것에 대한 기대치는 버려라. 끝없이 나와 내 이웃 또는 부처님 믿는 그 마음의 깊이만큼 신뢰를 보냄으로 인해서 언젠가 다가올 무서운 인과 법칙을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믿는 그래서 부단히 기도로서의 그 어려움들 상대가 내가 준 신뢰감을 배신했을 때 그걸 극복해내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진정한 불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정말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말고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을 늘 앉아서 법문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돌아서면 자기 확신도 없고 자기 종교에 대한 믿음도 옅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가장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음다짐으로 나에게 믿음을 줘서 확신과 또는 종교의 믿음으로서의 자기 수준 높은 믿음의 세계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